자, 우리 옆 사람들에게 반갑습니다. 은혜로 삽시다. 기도하며 삽시다. 힘있게 삽시다. 예, 지난 2주 동안 조촐하지만 또 우리가 전반기를 보내면서 기도해야겠다 생각해서 또 우리가 기도하였는데 참석해 주신 분들 감사를 드리고 또 못하신 분들은 또 다음 기회에 또 우리 차근차근 기도하면서 사는 생활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이 6월 25일이지요. 예, 한 70몇 년 전에 6월 25일은 주일이었다고 합니다. 예, 새벽 4시에 꽝 터지면서 유교가 났는데 또 한국 동란이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6.25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의 알지 못한 것 같아요. 그냥 북한이 쳐들어왔다. 그리고 유엔군이 우리나라를 지켜줬다. 우리는 잘 산다. 이런 단순 논리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하면서 전쟁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해볼수록 다시는 전쟁은 일어나지 아니어야 한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6.25 동란을 핑계로 우리가 어떤 그 전략적이고 또 강한 나라가 돼야 된다. 자꾸 이런 쪽으로만 가는데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은가. 특별히 오늘 말씀은 또 6.25와 연관된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말씀이다 생각합니다. 가나안지 정착한 지가 300년이 되었어요. 우리가 구약을 너무 잘 알고 또 모세의 광야 생활을 잘 알고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착 생활을 잘 알지 않습니까? 300년이 지나는 거예요. 300년이라는 세월은 한 왕조가 일어섰다가 참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시기인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직도 사사시대에는 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참 의문인 것은 어떻게 이렇게 혼란 중에도 사라지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남아있는가 참 신비합니다. 아니 저 가정은 아이들이 뭐 별로 그런 것 같은데도 왜 저렇게 잘 살까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3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주변 나라들로부터 늘 외침이 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제 암몬이란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전쟁을 이끌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불안했던 사람들은 전쟁의 위기에서 자를 찾는데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찾던 중에 찾아낸 사람이 자기들이 미워하고 자기들이 손가락질하고 호적에도 올리지 못했던 아버지 이름도 나오지 아니하는 기생이 나왔다라고 하는 용사이고 입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결국 사람들이 외면하고 쫓아냈는데 이 사람이 결국 나라를 구하는 일,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입다는 산적이고 상당한 무리를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나라를 그리고 전쟁의 위기에서 구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입다를 찾아가 전쟁에서 구해주면 길르앗의 지도자로 세우겠다는 말씀을 합니다. 길르앗 그 동네겠지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사사시대는 크게 통합을 하질 못해요. 결국은 자고정은 어찌됐든 이렇게 통합이 돼야 됩니다. 통일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크게 흥왕했던 그런 시대는 통일 왕국. 그래서 이스라엘의 큰 세계의 전통이 있습니다. 큰 세계의 전통이 있어요. 그 전통이 뭐냐? 모세의 말씀 전통이에요. 모세의 말씀 전통. 그 말씀 전통에서 제사장 계열도 나옵니다. 그러다가 사회에 큰 전통이 있는데 왕조 전통이에요. 왕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이제 모든 것이 그 다음에 왕들이 엉망진창이 되고 자기 이익을 쫓아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에도 없고 성경에도 없던 그 전통에도 없던 한 사람들을 만들어내니 그 사람들이 선지자 즉 예언자 전통입니다. 이 세 개의 전통을 깊이 공부를 해야 돼요. 이 세 개의 전통이 신약에서 하나로 모아져서 예수님께 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언자 전통은 간단해요. 모세의 말씀 전통,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하게 되는 거죠.
그 질문이 뭔가?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뭐 2000년 전, 3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알아가지고 우리를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현대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집단과 그룹의 전통이 뭡니까? 예. 매일 뉴스에 나오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이게 정리되지 아니하면 되는 거. 강남 전통이잖아요. 거기까지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로 세우겠다는데 길르앗의 지도자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나라의 지도자가 아니라 그만큼 사람들이 흩어져 있고 그만큼 사람들이 분열되어 있고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갔을 때 위기가 왔을 때는 다 죽는다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만을 치르기 위해서는 다 죽는데 사사시대에서 그런 시대를 살아갔지만 하나님이 마치 꺼져가는 등불을 붙들려고 하나님의 영을 주고 하나님의 영을 주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기계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이 변할 줄 알아요. 여러분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았습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이 매 주일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총을 받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키고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종을 일으켜서 가정 고생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전파하게 하니 이게 성령의 역사고 또 개인에게 역사하고 그런데 사사시대는 겨우 하는 얘기가 길르앗 동네 통합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입다가를 지도자로 세우겠다는 확약을 받은 후 전쟁에 치르게 될 장군으로 세워집니다. 입다는 가만 보면 상당히 인텔리전트예요. 암몬 왕과 그냥 가가지고 칼 들고 와서 전쟁하는 게 아니라 협약을 하는 거죠. 사신을 보내고 또 만나서 전쟁을 하지 말라. 우리가 산 지가 300년이 됐는데 왜 이 땅에 왔느냐? 그러니까 암몬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내 땅 내 나라. 아니 300년이 지나면서 모세가 이렇게 통과할 때에 우리 땅을 가져갔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옵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현대 이야기죠. 일본은 독도를 내 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니까요. 시간은 내 시간입니다 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자세들. 중국은 그 섬 군도를 내 땅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지금 어려운 점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입다가 그런 얘기를 쭉 할 때에 결국은 암몬 왕과 협상 이후에 우리가 그대에게 죄를 지었으면 우리의 땅을 가져가시고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해 죄가 없는데 너희들이 왔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결단을 하고 드디어 내가 이 사람들을 구해내야 되겠다 하면서 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너무 치열했어요. 자세한 내용은 안 나옵니다. 전쟁이 치열할 때 사람의 자기 결단을 크게 해야죠. 그러면 힘이 납니다. 그리고 문이 열려요. 하나님 아버지, 이 전쟁에서 내가 평안히 돌아오게 하면 나를 살려주시면 전쟁에서 이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면 나를 환영하는 내 집에서 사람이 나올 때 그 첫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리라. 이 결단을 하는 거예요. 즉 서원을 합니다. 이런 문제가 어려워질 때 아들아 제발 해라. 네가 건강한만 하면 교회만 잘 나가면 아빠가 100만 원 줄게. 아들아 열심히 뭐 해라. 그럼 핸드폰 사줄게. 서원하지 않습니까? 이 소원의 효능이 있고 서원의 비효율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큰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서원하면서 자기 속에 감추어진 진실을 끌어내는 거죠.
목회자들은 다 이 서원을 합니다. 여러 가지. 저 같은 경우는 한 3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학교를 통해서 한 10년이 넘도록 검증을 받는 거, 신학 공부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가. 뭐 산에서 기도했는데 성령이 임했다고 해서 사람이 바꿔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인생과 신앙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지. 참 능력이 없으니까 서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가야지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가야죠. 그러니까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도 돌이킬 수가 없어요. 왜? 항상 도망가고 싶으니까. 입다가 그 전쟁통에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 서원이 좋은 서원이냐 나쁜 서원이냐 그건 둘째 문제고,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구해야겠습니다.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전쟁에서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해서 내 집으로 돌아갈 때에, 내 가족을 볼 때에 내 가족 중에서 처음 나온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원한 게 너무 많았지요. 그러니까 가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쟁을 치르고 돌아왔는데 그 딸이 환영하러 나왔고, 무남동녀 딸이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딸을 번제로 드렸다는 얘기가 오늘 이야기면서 성경을 대하는 우리들의 생각을 완전히 깨뜨려 놓습니다. 감히 이 말씀과 사건을 이해한다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단에 섰습니다마는 사실 가져온 지식은 다 신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지식을 가져왔고요. 저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시대에 살지 않고 어떻게 아버지가 딸을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바치겠다는 인신 공양의 제도가 그 심령에 들어박힐 수 있을까? 오늘 나이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 가슴 속에 들어박힌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일 잘한다고 하는데 나에게는 모순이 없는가? 이 성경 앞에 우리는 두 손 들게 하고, 네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느냐? 인신공양을 들었으니까 그놈은 나쁜 놈이다. 이렇게 쉽게 현대식으로 판단하는 우리의 인식 모든 구조를 깨뜨려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암몬 자손들이 쳐들어왔을 때 허둥대는 이스라엘 모습을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17절 보세요. 10장 17절. 10장 17절. 시작.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였죠. 암몬 자손, 즉 군인들이 모인 거예요. 전쟁하기 위해서. 사사기 10장 17절. 다시 한번 시작.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지인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다 부른 거예요. 토요 새벽 기도 시간이 되니까 성도들이 한번 따라 모여서. 자, 이 글자가 달라요. 암몬 자손들은 전적을 하려고 모였는데 차아크라는 말을 썼어요. 차아크. 예. 교회에서 기도하러 오라니까 기도하러 오기 위해서 새벽 기도 사람들이 오늘 가서 은혜를 받아야지. 그 마음으로 오는 사람은 차아크. 오늘 토요일날 목사님이 다 오신 분들에게는 살구잼 주신대. 가자. 그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여서, 이 모여는 아사프예요. 아사프. 그냥 둘레둘레 온 거예요. 막 둘레둘레. 오란데 전부 다 동네 사람들, 남자들 다 나오란데, 호맹이 들고 곡괭이 들고 나 들고 다 나오라 그러는데 와서 보니까 사람은 많은데 우세두세 이게 뭔지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지금 뭐이 중헌디요?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모여 있는 상태가 아사프예요. 저쪽에는 군인들이 쫙 대오를 정렬해서 앞에는 말을 탄 사람, 뒤에서는 창을 든 사람 쫙쫙 대열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서 보니까 다 이게 앞선 사람, 뒤선 사람, 키 큰 사람, 적은 사람 섞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번에 코로나가 와가지고 교회가 조금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모인 상태가 조금 더 아름답게 보여. 옛날에는 막 서로 이렇게 따복따복 앉아가지고 여자들 막 사라고 이쪽 사라고 다 기도할 정도로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오니까 한 여유 있게 좀 이렇게 뛰어 있지요. 나는 이 모습이 좋더라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어느 정도 간격이 있지만 가깝고
같지만 간격이 있고 이런 것들이 조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자, 모인 상태를 보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차크로 딱 되어 있어요. 이쪽에는 아사프로 그냥 뭐 우세두세 모여 있어요. 와, 데모하는 사람들 얼마나 욕을 하는지. 그런 사람들요, 훈련받은 사람 두세 명만 보내놔도 일격에 다 순간에 갑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사람들이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벌써 딱 대열을 보고 놀래버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식을 갖추고 예의를 갖추고 에티켓을 갖추고 매너를 갖추고 그 사람을 대하고 신뢰를 주면서 약속을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정돈된 삶을 주면은 이 세상은 반드시 살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이 일을 하겠습니다. 맡겨주면은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약속을 못 지킬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일을 하지 말라고 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하면 이 세상은 다 길이 열리는 사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기도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라. 내 뜻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하나님 이 세상을 가만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준 많은 사람들이 길을 만들어 놨는데 내가 정직하고 지식을 갖추고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열정, 그리고 내가 한 말은 약속은 지키겠습니다. 이 차아크 하면 다 차아크, 이 정돈된 모습으로 가면은 어디든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진짜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일해줄 사람이 누구인가? 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자기가 이길 수 없으니까 장군을 찾는데 자기 가운데 장군이 없어요. 위기에서 준비해 준 사람이 없어요. 결국은 찾다 보니까 사람들 이끌고 돌아다녔던 그 입다 보니 기생출생이에요. 자기 가족도 그들을 버렸고 동네 사람들도 기생출신이라고 버린 그 사람을 찾아서 기골이 장대한 이 입다를 통해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 거죠.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정리된 모습이고 정련될 모습입니까? 우리 교회는 교우들은 신앙성장 교육과 훈련과 목회에 정렬된 신앙과 교회를 유지하고 있는가요? 저 지난 목요일 날 갑자기 어느 목사님이 이런 무슨 세미나가 있다고 그래서 좀 오라 그래서 저도 이제 뭐 곧 은퇴 때가 가까운데 세미나 참석하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여기 가까운 진건읍에서 해서 우리 김만성 목사님하고 다녀왔는데 참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이제 우리 동기 목사님인데 우리 노회에서 목사님이 야 목사님들 힘드는데 이걸 좀 서로 모여서 공부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거기에 충성스러운 장로님과 한 안수 집사님이 그걸 다 준비를 했다고 그래요. 그 비가 오는데 식사를 준비하고 저녁이 되니까 또 뭡니까 그 도시락을 주면서 저녁 잡수시라 그러고 그 얘기를 하는데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오늘날 한국 교회 위기는 개교회들이 총회의 법을 인준하지 않아요. 총회에서 교회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걸 정하지 않아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대한민국 엘리트가 되고 장관이 되면 다 법을 안 지키잖아요. 법을 안 지키는 사회가 됐잖아요. 여러분 개인의 생각은 짧습니다. 성령론을 공부를 하면 기관, 인스티튜션이라고 노회나 총회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가게 합니다. 그 개교회들은 총회의 법을 잘 따라야죠. 어떤 사람이 목회가 잘하니까 자기는 뭡니까 그 평생 목회할 수 있으니까 총회도 없는 법. 목회자는 한 5년 하다가 신인 투표 해가지고 목회를 계속할 건가 말 건가 이런 것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부부도 투표해봐. 같이 살 건지 말 건지 50% 이상이 나오는지. 부부도 안 나옵니다. 예, 제가 우리 한 사람한테 들은 얘기요. 아빠가 따따고 또 하면 이번에 8월 달에 한국 안 간대.
자식도 아빠랑 안 살고 싶은데 목사를 신임 투표하고 장로들을 교인들이 신임 투표해서 되겠습니까? 이상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돈돼야 돼요.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는 상당히 아주 많이 허둥대었던 모습, 종교의 자유를 무기 삼아 예배를 앞세워 무조건 모여야 된다면서 이웃들을 불안하게 했던 모습이 과연 진정한 모습인가? 우리는 학습을 해야 됩니다. 내 주장이 있지만은 우리 교회가 오래가고 사회가 오래가고 신뢰를 만들 수 있는 차아크가 무엇인가? 저는 이 차아크의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봅니다. 그 사람은 지도자가 있고 섬기는 지도자가 있었지만 통치자는 없었어요. 베드로 사도는 모여가지고 사람을 통치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영혼과 저의 심령과 나의 삶과 나의 가정을 통치하고 계신 분이 누굽니까? 말은 예수님이라고 하지만 진정으로 그렇게 하는가? 우리는 항상 도전받는 것이지요. 모세는 홍해가에서 쫓아오는 애굽 기병을 보면서 백성들이 두려워할 때 잠잠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라 했습니다. 성도들이 살고 가정에서 아내로 살고 가정에서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남편이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고 사표를 항상 가슴에 들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인도하실 거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애굽이 쫓아옵니다. 기병이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물입니다. 앞으로 가면 다 수장이 되고 뒤로 가면 기병의 칼에 다 죽을 일인데 모세는 너희는 잠잠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요즘 여러분들이 1인 방송 시대죠. 나는 개인적으로 은퇴한 목사님들이 유튜브 하는 거 반대해요. 왜 전국에 있는 교인들 쑤셔가지고 말 잘하는 자기 말을 설교를 듣고 전혀 목회적이지도 않고 전혀 교회적이지도 않은데 자기 유튜브에 뭐 몇만 클릭했다니 이런 일을 하는가? 저는 반대합니다.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돼요. 삶이 좀 깨끗해야 돼요. 차악해야 돼요. 물러섰으면 도와주고 물러섰으면 더 할 일이 없는가 협력해주고 자네가 앞장서게 당신이 앞장서게 아들아 너가 먼저 앞장서라. 국민들이 앞장서야 됩니다. 차악된 모습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민들레 교회를 이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앞으로 차악된 모습으로 당신이 앞장서십시오. 서포트해주는 그런 분위기 절대로 잊지 맙시다. 천들 왜 욕심이 없겠습니까? 도와줄지언정 해쳐서는 안 돼. 우리가 살아갈 때까지 행복하고 평안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요. 미국에 가면 쿠퍼티노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가 실리콘밸리에 있는 지역입니다. 실리콘밸리는 전 세계에서 IT에 기업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서 자기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IT 기업이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돈 있겠다, 빵빵하겠다. 그 학교가 고등학교가 3개가 있어요. 쿠퍼티노 지역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식 교육시키려고 그 비싼 곳에 이사를 가는 거예요. 한국 사람도 많이 가는 거예요. 미국의 대학은 시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평가를 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봉사활동이에요. 특히 예술 쪽. 예술 쪽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봉사활동 단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활동을 해가지고 그것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엄마가 자기 자식을 데리고 가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그 지역에 가서 봉사활동 단체를 만드는 거. 자기가 지도자 같아. 참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미국에 가서. 그래가지고 그 자식이
하고 다른 사람들 막 끌어들여가지고 봉사활동을 해. 그래서 가지고 한 자녀 딸이 좋은 대학을 갔어요. 아이비리그를 갔단 말이에요. 소위 유펜이라고 그래요. 유펜하라. 치과대를 갔어요. 그 둘째 딸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뒤집어졌어요. 다 발칵이 됐어요. 다 표절이고 다 자기들끼리 하고 잘 모르는 거예요. 숨어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고등학교 졸업식이 있는데 그 딸이 졸업식을 참석을 못하고 그 부모도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예. 미국 사회가 조사를 하고 있고 교민 사회가 이곳이 어떤 곳인데 이 참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혼란을 시켰는가. 차크가 아니라 아사프를 만들었는가. 얼굴을 들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모 장관의 자기 부인의 여동생이에요. 아사프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만들면서 혼란을 만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러는 거예요. 살다 보니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똑똑하고 잘나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역할이 뭐냐. 자기 역할. 제가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 참 감사하는 것은 적든 크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역할을 잘해줬대. 나도 마찬가지. 가세밭길이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도망가고 싶을 때가 수없이 많았지만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부른 목사의 자리가 무엇인가? 있는 그 자리만 있어도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이다. 자기 역할.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입다를 묵상해 봅니다. 기생 출신이라고 하지만은 사람답지 못했지만은 차주원 이 사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외국 쳐들어오는 왕과 협상을 하고 안 되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저 사람을 손가락질인데 그 사람 중심으로 모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위기 상황이 있었지요. 민들레 교회의 특징은 뭐예요? 앞으로도 난 여러분들에게 헌신을 요구할 겁니다. 이 교회 좋은 교회에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평안함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조금 더 헌신해 줘야 돼요. 교회 건축에 동참하지 못한 사람은 또 기회가 있으니까 참여해 주시면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위기 속에서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마음을 이루니까 무언가가 이루어졌다는 이런 은혜, 이런 확신, 이런 증거, 이런 그 성취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잖아요. 하니까 되더라 하는 걸 우리가 가졌잖아요. 고생이 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 힘을 합해서 가면은 이 뭔가 이루어진다. 국가도 이루어진다. 이런 걸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 입다를 통해서 나라를 건져내는 거죠.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이순신 장군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는 이순신 장군을 사실 따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소비를 하는 거예요. 듣고 우리 그 애국주의 뭐 이런 것에 빠져가지고 뭐 영화 보고 뭐 그러는 시기 아닌가. 근데 이순신 장군은 돌아가시죠. 조선시대 최고의 무능한 왕, 엉망진창인 왕, 순조죠, 순조. 자기가 능력이 없으면은 왕위를 양해할 수도 못해요. 저는 영국을 보면서 영국 여왕이 지금 뭐 100세가 됐습니까? 아들한테 물려주지 아들이 할아버지가 되고 곧 죽을 나이가 됐어요. 혼자 생각해 본 거예요. 왜? 다이애나가 자기 아내였잖아요. 자기 아들이. 워낙 엉망진창으로 사니까 어머니도 자식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위를 물려주지 않고 할머니가 돼가지고 좀 걷지도 잘 못한데 여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순조가 조선과 일본의 전쟁, 임진왜란이라고 하는데 외간 난을 일으켰는데 7년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조선과 일본의 전쟁이라고 이름을 붙여야 된다. 조선 조일 전쟁. 그래서 조선이 이기게 된 것이죠. 순조가 농공 행상을 하는데 상을 누구한테 제일 큰 걸 주냐? 자기 말고삐를 잡은 그 하인에게 제일 큰 상을 줘요. 이런 식이 되었어요. 차크가 없어졌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다시 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마음에 힘들 때도 있어요. 근데 입다처럼 어떤 위기를 구해달라고 집사님, 목사님, 장로님,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좀 힘을 써 주십시오. 입다에게 찾아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왔다면 어떡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장로 교단에 속합니다. 이 장로 교단을 시조를 깔뱅이라고 합니다. 합니다. 깔뱅. 그 사람은 평신도였지만은 대단한 사람이었죠. 제네바시를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장로 교회가 이루어졌는데, 장로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 중심한다. 개혁 신앙을 중심한다. 합니다. 개혁 신앙. 두 번째, 그 신앙은 그렇지만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하냐? 사제가 아니다, 신부가 아니다. 그래서 목사가 철저하게 가지만은 네 직분을 갖는다. 목사, 장로, 교사, 집사. 이 교사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목사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신앙의 정통은 교사가 사례를 주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목사는 목양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보살피고 병원을 찾아가고 탄생, 세례, 장례, 결혼을 집례하고 주일날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목사가 이걸 다 해야 돼. 그렇다고 몸이 두 개가 아니에요. 이 갈뱅이 조던 교회는 사제가 아니다. 왜? 그때 당시 중세교회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대표자들을 뽑아서 서로 대화를 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장로 제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평안히 간 장로 제도가 무너지고 있어요. 개인적인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다 보는데 장로 돼야겠다 이런 생각은 다 장로 돼야겠다는 생각을 가지세요. 왜? 그래야 깨끗해져. 함부로 생활을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임에서 선택해서 교회를 섬기라고, 성도를 섬기라고, 대표자로서 그 길을 잘, 어떤 사람은 대표자가 되면 목사님께 할 말 못하면 내가 가서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통합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합니다. 본질. 예. 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걸 상대화를 다 시켜서, 저는 총장님이어도 그냥 여기 앉으라고 그랬잖아요. 나도 여기도 앉지도 않지요. 여기 앉는 게 뭐냐 하냐 할 때 항상 목사는 여기만 앉아야 되고 이런 의식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우리 목사님 저 한 대 앉아도 마음으로는 존경은 하나님의 보좌를 받듯이 해야 되는 게 신앙입니다. 남자가 아무리 권위가 없어져도 가정에서는 자식과 아내가 남편을 하나님 보좌 들듯이 들어야 돼요. 아내를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돼요. 예배 시간은 아멘 하지만 살다 보면 그게 됩니까? 오늘도 마음이 틀어지고 내일도 마음이 틀어지고 그래도 해야 됩니다. 왜?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내 생각을 초월한 그 차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길을 따르게 하니 다른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보여줘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시간이 가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딸을 번제로 드렸더라.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불로 태우지 않았다. 그 자세한 내용은 뒤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전통 중에 여인들이 4일 동안 모여서 우는 과정이 있어요. 우리의 아픔. 조선시대 그렇게 왔지만 여인들의 날을 만들어서 여인들이 우는 날이 없었잖아요. 예, 청포날, 청포로 머리를 감은 날은 있었지만 그 위보다 부부의 날도 있고 엄마의 날도 있었던가 뭐 그런 날도 이제 만들기도 했는데, 자, 우리가 여인들이 왜 울었던가 그 기원에 대한 설명이 하기 때문에 이런 입다의 딸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학자들에 의하면 바치지는 않았을 것이다. 성전에서 일하게 했을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이 시대에 인신공양제라고 하는 악한 요소들이
교회에 침투하고 성도들에게 침투했단 말입니다. 역사에 보면요, 사람을 제물로 바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제가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저 가야에서 16살 소녀가 묻혀 있다는 것을 보여준 적 있지요. 자기 주인이 죽고 왕이 죽으니까 산 사람 갖다 파묻은 거예요. 이게 인류의 역사예요. 그리고 식인종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시대의 격차가 많으니까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때 당시는 당연했던 생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복을 해야 됐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준 이야기는 사람 바치지 말라 하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걸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걸 자꾸 충성과 헌신으로만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의 헌신과 충성도도 있지요. 그 핵심적 메시지, 사람 바치지 말라 이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부모님 뱃속에 넣고 하나님 이 아들을 바칩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커가는 가운데, 대화하는 가운데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하나님의 종을 만든다. 우리는 시대는 지났어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뱃속에 넣는 아들, 하나님 이 아들이 이놈이 아들이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해가지고 평생 싸우는 가정을 보신 적 없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고였어요. 이런 사고에서 나와야 됩니다. 내 소견으로 상대방의 인권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생각은 가져서도 안 돼요. 국민을 앞세우고 사람들을 앞세우고 자기 생각에 저 사람은 빨갱이 하면서 방송을 틀어놓고 온갖 욕을 다 하는 놈들이 애국이란 이름으로 얼마나 하는지, 아사부대여서 사람을 고통에 빠뜨린지 그걸 보고 방관하는 사람들, 차크 하면 따로 차크 쫙 모여가지고 토요일 새벽마다 쫙 모여가지고 주일 쫙 모여가지고 내 삶이 규모가 있고 쫙 모여가지고 반드시 살아가면 시편 1편에 있는 것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을 줄 믿습니다. 말을 천천히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갔습니다.